오늘은 재물규례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. 앞에서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했어요. 왜냐하면 죄를 대신 속하려고 재물을 드리는 건데, 그 재물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대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. 우리의 흠을 해결하려고 대신 짐승을 바치는 건데, 짐승 자체가 흠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갚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. 그건 뭘 예표하냐면,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데 우리의 흠을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흠없는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거고, 오늘은 그 희생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때 그들에게도 배려, 긍휼이 있어야 된다.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. 사실은 우리가 긍휼이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흠없는 예수님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.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을 받은 건데, 이제 우리가 제물을 바치려고 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 희생될 제물에 대해서, 짐승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,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제사의 정신에는 바로 이와 같이 거룩이 있어야 죄가 해결되는 거고, 긍휼이 있어야 희생할 수가 있다, 그 말이에요. 그게 두 가지가 큰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긍휼의 원리를 상고합니다. 첫째는 26절, 27절에 보면 일주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,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이제 새끼가 태어났어요.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간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해라 그랬어요. 그 말은 최소한 어미 품에서 일주일이라도 자란 후에 제물로 써야 된다, 그런 뜻이에요. 그게 뭐예요? 이 어린 새끼는 뭐 소든 양이든 염소든, 이 어린 새끼는 그 운명이 사람을 위해서 할 운명이잖아요. 그러나 그 어미가 일주일간이라도 젖을 먹이면서 기르고 그 사랑을 좀 받고, 그리고 희생이 돼야지,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자비한 것이다, 자비가 없는 것이다, 그 말이죠.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.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시니까,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. 그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희생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이렇게 희생이 되는데, 더구나 어미 품에서 자라보지도 못하고 희생된다는 건 너무나 안 됐잖아요. 그래서 그런 긍휼을 품을 수 있어야 이 희생제사의 정신을 알 수 있다, 그런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 그랬어요. 둘 다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. 어미도 새끼도 다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나 최소한 같은 날은 잡지 마라. 이것도 그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.
다 희생제물이 될 존재를 할지라도 같은 날 어미와 새끼가 죽는다면 사람들의 입장에 봐도 너무 안 됐지 않느냐.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. 그래서요.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다른 본문에도 나오는데요. 예를 들어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삼지 마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같이 죽는데 어미의 젖에다가 그 새끼를 삼는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. 그 어미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그 새끼도 그 어미의 젖에서 삶아진다면 그 얼마나 그 사람이 볼 때에도 잔인하냐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희생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. 희생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되는 그 짐승도 그 자체만 해도 안 됐는데 거기다가 어미도 새끼도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좀 안 된 일이냐 그 말이죠.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의 죄값으로 대신 죽일 때 그 아들만의 죽음이 아니죠. 사실은 그 하나님 마음에도 이미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이해해라. 그러니까 우리가 죄 씻는 것이 그냥 그렇게 쉽게 씻는 것이 아니다. 희생 제물도 그와 같이 죽는 건데 하나님도 그와 같은 아픔 속에서 우리를 죄를 씻어 주신 것이다.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어요. 그 다음에 끝으로 29절 30절에는 세 번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마라 그랬어요. 제물은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.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랬어요. 이건 또 무슨 뜻이냐? 제물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을 대신 바친 거잖아요. 감사의 예물로 대신 바쳤어요.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제 충분히 그가 희생이 됐는데 또 사람들이 감사 예물은 또 나눠 먹거든요. 기름은 올리고 또 그 고기는 사람들이 나눠 먹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 짐승을 계속 이튿날까지 막 남는 대로 계속 두고두고 먹는다면 그것도 잔인한 일이다. 왜냐하면 대신 희생의 제물이 돼줬는데 그 고기까지도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두고두고 먹는다. 그는 그 희생 제물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그날에 다 먹어라. 만약 못 먹으면 그냥 태워서 끝을 내라. 그런 거예요.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인 거죠. 그 희생의 가치를 생각해야지 그것을 사람의 유익이 된다고 해서 물질의 가치로 돌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.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까지도 이렇게 배려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제사 속에 바로 그런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.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. 그런 아픔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. 그래서 우리도 그 짐승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좀 함께 느껴야 참 죄 때문에 이렇게 희생되어진다는 거,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. 이와 같이 우리도
기계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심정적인, 그 제물을 바칠 때에도 심정적인 그런 자세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. 항상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,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마음 아픈 그런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